찬송가 161장 우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노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와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좋고 기쁜 소식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감사가 우리 일생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기대감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하겠건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저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세빛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몇 주째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고 싶고 여러분들 모두가 보고 싶습니다. 모쪼록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지나가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부활의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커다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격려하며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세 분씩 그렇게 세 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이라는 그런 매체에 빈 무덤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빈 무덤은 이 지구촌의 어느 인생도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것이다. 빈 무덤은 재림의 나팔 소리에 창세 이후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인류가 부활로 호출되어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예고하는 표상이다, 아이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영광스럽고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빈 무덤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지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목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들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해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밤과 새벽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체험하고 목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같이 따라다녔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감당했던 약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부활을 제거해버리면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라는 것은 시쳇말로 해서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핸드폰 없이는 못 살지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나가면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과 같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다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상위 집단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핍박하여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하는 이 부류들. 이 부류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핵심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가려질 뻔한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경비를 섰던 군인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이 밤새 잠도 자지 아니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알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 그런 것들에 공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를 인멸하러 잔머리를 굴렸지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우리 한자 성어에 일수차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진실은 은폐하려 하여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멸하려고 잔머리를 부리고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한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승천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 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동안 약 10여 차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1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부족해서 더 가르친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을 새로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평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해 주시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분부를 지금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멘붕 상태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재차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거 궁금하니까 급급하니까 이거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라고 하는 기사까지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고 변화의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순교를 자청하게 되었지요. 이들을 가르쳐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의 그 멤버십들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협박을 해도요. 제자들의 설교의 주제는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예요. 그들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다른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든가 사회적으로 뭐 존경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물론 어떤 분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에 단순히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거기에 멤버십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니까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관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외쳤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거 말씀 안 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럽니다. 4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란 특별한 절기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저 매주일마다 모이면 떡을 떼고 서로
말씀을 하나님, 이 예수님이 평소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따로 정해놓고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의 예배가 부활절 기념 예배인 셈이었지요. 그 부활의 증인, 단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는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요. 언제 그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확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은 평안을 이야기해주고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목사님 좀 다음부터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숨 한번 잘 고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편안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울 때 복음을 안 전하는 것 아니고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우리들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복음 사역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석학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이제 공포되고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 이것이 오랜 시간 우리의 일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순간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팬데믹이 선포되어지자 각국마다 대처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초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완벽하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들은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버텨보겠다. 질긴 놈이 이긴다라는 얘기 있듯이 한번 버텨보겠다. 그렇게 결정한 나라들도 있어요. 물론 그 나라들이 자기네가 결정한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최선의 선택이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각자 선택한 그 선택이 지금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나라들은 위험으로부터 점점점 좀 안전한 지대가 된다는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순간 선택 잘못해서 위험한 그 사건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서 그야말로 혼란 상태, 그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 전파하는 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지 않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타협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명령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 위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면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한 사람의 아니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활의 주일 맞이하시고 보내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복음 증거함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요.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록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수시 물리치셨네. 주의 길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이고 요란 건너 모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신 분 계시고요. 주정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주일 4월 19일 자율 예배로 교회에서 11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11시에 자율 예배로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여기서 자율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지난번 베트남 정부에서 15일까지 이제 사회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강도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4월 15일까지는 그렇게 알고요. 물론 더 사회 거리두기가 실행해야 된다고 정부가 생각하면 또 연장을 하겠지요. 만약에 연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연락이 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생활로 좀 돌아가면 저희는 일단은 자율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각자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시기를 바라며 교회 출입이 어려우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신한은행과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 두 계좌를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황희대 안수 집사님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격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고요. 또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키즈스토리 입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금 미뤄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만은 만약에 4월 15일까지 되어진다면 5월 첫 주부터 유치원을 개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폐찬송 부르신 후에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보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장성한 어른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두 할 것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태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들, 직장, 사업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약하여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